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청년 시절에 책을 참 많이 읽은 분입니다. 그래서 일명 그의 별명이 1000권의 책의 사람입니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22세 경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단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가 말한 단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은 곧 성경책을 말합니다. 많은 책을 통해서 이런 사상 저런 사상을 읽고 습득했지만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고 갈증은 여전히 계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책을 다 그가 없이 내릴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책을 사랑하고 책 읽기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결심이 그가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처럼 사랑하며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았던 존 웨슬리와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죄악으로 인하여 부패하던 영국 사회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웨슬리와 그의 믿음의 친구들의 경건운동이 영국을 살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가 탄생했고 온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읽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것이 곧 우리의 복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19편 8절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8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편자문을 읽어주신 시편 19편 8절 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다라는 말은 거짓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고 거짓 없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마음에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은혜를 얻습니다. 여기 성경이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됨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믿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라크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철학자 존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존 마크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경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팽히 기록하여 주고 있으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일깨워줬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곧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얻는 이 평안과 소망과 기쁨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고 기쁨.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이 평안을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요구를 쫓아 살며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압니다. 우리의 영혼은 압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폴 리틀이라는 학자는 삶의 해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귀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 예수님께 물어라. 인생의 선택 예수님께 물어라. 이 말을 이 책의 제목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온갖 의구심과 갈등과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 폴 리틀 박사는 그분이 쓴 책에서 찰스 피치라는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1900년도 말기에 활동했던 사업가입니다. 토론토 출신의 호텔 사업가인 찰스 피치라는 사람이 청년들 앞에서 자기의 삶의 여정을 간증한 내용을 이 책에 소개했습니다. 찰스 피치는 그의 나이 30대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100만 불을 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0대 때 600만 불을 벌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만족과 기쁨을 얻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의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영적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유함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찰스 피치는 아내의 만족을 위해 세계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별장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줬지만 아내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내가 누군가의 권면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읽던 성경에 이끌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얻게 되고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전에 얻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찰스 피치가 곁에서 보게 됩니다.
찰스 비치는 성경에 관심도 없고 기독교 신앙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지만 아내가 성경책으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에게 계속 성경을 읽도록 권면하고 위로해 줬어요. 그러다가 그는 아내의 권유에 따라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에 점점 그의 마음이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찰스 피츠는 자기 앞에서 이야기를 듣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그동안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전에 나는 내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사다리 맨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며 장밋빛 환상에 그것만 얻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바라는 것을 얻고 보니 내 마음의 공허감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그가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고 구원의 주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소망이 되시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어 증거해 주는 것이 성경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니 우리의 삶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1918년 일본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행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악한 행위 때문에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범죄자 도키치 이치히라는 사람. 살인 혐의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 도키치 이치히라는 사람은 이미 20여 차례 이상 감옥을 들락거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완악하고 거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교사님 두 분이 감옥에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선물을 전해주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 전해준 선물은 신약 성경책이었어요. 그가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나고 성경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 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산상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그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이 구절을 읽으며 그는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기도가 자기를 위해 간구하신 기도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구절에 그 마음이 찔렸고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계속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오인진화되는 칼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하나, 그분의 긍휼이라고 해야 하나,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그날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받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순결해진 나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저주하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던 이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 돌이키게 했습니까? 자기를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의 심령에 구원의 빛이 비추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심령에 살 길, 영생의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참된 평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유업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도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얻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 수업 장소로 사역하고 있는 파크리지에 있는 규모가 큰 미국 교회 사무실에 매주 월요일마다 나오셔서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미국 교회 성도님이 계십니다. 한 80이 넘어 보이는 백인 여성인데요.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패스터리,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위층, 하위층 얼마나 힘있게 왕래하시면서 일을 감당하시는지 그분을 보며 저도 또 기쁨을 드려요. 며칠 전에 그분이 퇴근하실 때쯤 파킹장에서 인사를 나누면서 어디에 사시는지를 여쭤보았더니 글렌뷰에 사신다고 그래요. 글렌뷰에 한 15년째 살고 계시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글렌뷰에 살고 있지만 이 다음에 제가 살 곳은 저기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살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분의 환한 얼굴의 미소가 저한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후에 저는 최고의 기쁨, 감격 속에 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밝은 미소가 얼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 최고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이니라.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예비된 영광의 그 나라로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기쁨을 주는 것만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인생 여정 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의 돌보심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 성경이 정직한 하나님의 교훈이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기록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분의 질문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 속에 살고 부족함을 늘 느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약함, 부족함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약점을 바라보고 내 삶의 문제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린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집회 장소로 가기 위하여 부둣가로 갔는데 배가 그만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약속 장소로 가서 그날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배의 다음 스케줄은 내일이나 추락할 예정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동행인들이 낙담했습니다. 어떡하지? 당황해할 때 조지 밀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오늘 가서 집회를 인도하도록 약속을 잡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떠나간 배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곁에서 그 기도를 듣던 동행인들이 조지 밀러 기도가 너무 어린아이처럼 순진해 보이고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떠나갔던 배가 부둣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배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돌아온 배는 항구에서 다 급히 수리를 마치고 그날 다시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조지 밀러는 그 배를 타고 약속 장소로 그날 가서 그날 집회를 인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신뢰심은 공격 속에 드러납니다. 염려와 낙심과 절망에 빠질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것인지, 어둠 속에 빛이 드러나듯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믿음을 훈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로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어려움 중에 홀로 그 길 가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 사랑받는 호명하고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의 고난 중에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정직하여 말씀대로 반드시 뜻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돌보심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으로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고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시편 19편 8절이 두 번째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전해주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사실. 오늘 시편 19편 8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이 밝아야 사물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이 밝아야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심령이 밝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심령이 밝아야 주의 말씀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현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그 신령의 눈이 밝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삽니다. 참된 삶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어야 성공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며 자신을 다스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니 말씀을 쫓아 산다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주일마다 제공해 드리는 통신성경 읽기를 읽으시고 깨달음을 적어서 제출하신 어느 교우님이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회개하자. 매일매일 깨어서 회개하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자. 그 글을 읽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회개란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육신의 정욕을 쫓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는 빗나간 길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곁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발견하게 될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신념과 우리의 언어와 삶의 행실을 돌이키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삶이 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성공적인 삶입니까?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우리 하가도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저는 뒤에서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했어요. 지난주 친교 시간에 우리 변재훈 장로님도 친교 기도를 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서로를 대하며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대하듯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 아닙니까? 삶으로 의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성공적이고 복된 삶이 가져요. 성경이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니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참으로 복되고 복된 삶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을 하리라.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여정 우리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붙잡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눈이 밝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귀하고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신용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축복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을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되 저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 되며 일하는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에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시사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준을 당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주님 임하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